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다 그랬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성경 읽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는 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때가 5월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요. 부부에 대하여 설교하다 보면은 혼자 사는 성도님들이 또 있고, 자녀에 관하여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녀 때문에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이 5월 달에 설교하기가 참 목사로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우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우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우린 이 선물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하게 잘 길러야 되고 세상에 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배우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정도 이루고 손자 손녀 놓고 잘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보다 교회 잘 다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당연한 10의 1조를 드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자녀를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복되고 기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땅으로 끝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스포츠 스타들 많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스포츠 스타들, 골프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테니스 스타도 그렇고 야구 스타도 그렇고 호나우두 같은 이 축구 선수,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는 1년에 200억씩 월급 받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광고에 나가서 버는 돈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요. 우리는 평생에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하는 자동차를 수십 대를 갖다 놓고 어느 것을 탈까요? 이러고 타고 다녀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죠? 그 사람들은 빨간 차 타고 싶으면 빨간 차 타고, 하얀 차 타고 싶으면 하얀 차 타고, 스포츠카 타고 싶으면 스포츠카 타는데 뚜껑 열리는 차 타고 싶으면 뚜껑 열리는 차 타고. 근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구했나 몰라요. 내일은 공휴일이라, 내일 모레는 또 내일부터 공휴일이죠. 공휴일이라 모레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그동안 통행료 그거 아까웠는데 제일 비싼 통행료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인천공항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그거 한 번 가면은 7,000원 버는데 왔다 갔다 하면 14,000원.
그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 하면 돈 깨버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기름값 생각 안 하고 통행료 공짜라고 갈 때 7,000원 내고 올 때 7,000원 냈는데 그게 공짜라고 그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식당 가서 밥을 공짜로 주지 차라리.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도 잘 지켜야겠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씩을 벌어도요,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요?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그거 내 집 아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거 내 것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무하게 떠나야 될 그날이 오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염안섭 원장님, 지난주에 만난 동성연애와 에이즈에 관해서 강의하러 다니는 병원 원장님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40대. 그런데 저는 그분을 뵈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야, 목사보다도 사명감이 더 투철하구나. 동성애에 관해서 강의를 하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대든답니다. 당신 인권 유린한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리고 별일을 다 겪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국회에서 차별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관해서 그렇게 강의할 수 있지, 이게 국회에서 동성애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강의하고 다니면은 이 사람은 고발당해요. 심하면 유치장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평한 세상을 만든 자는 법 같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음모가 있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국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40%나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걸 나서서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자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인기 위주로 합니다. 죄송해요. 정치인들 보면 뭐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악법이라도 자기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악법을 만들어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다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악한 법을 만들고라도 그 악한 법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해 주는 층이 많다 그러면 그 표를 생각해서 악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앞으로 박원순 씨가 대권에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정말 정결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의 영적 울타리가 돼야 되고 육적인 보호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중심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한다면, 세상 법으로 허용한다면 다 따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우선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간통죄 폐지됐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 허락한다고 해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 합의하에 좋으면은 그 죄를 져도 된다. 이게 국가가 허락해 버렸어요. 성경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깊은 죄악으로 보잖아요. 세상법을 기준으로 산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죄를 저질러도요,
세상 법은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가정을 만들고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성경하고 충돌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훈련 시켜야 돼요. 쟤네들 교복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이뻐요. 소망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야 돼. 그런데 지금은 교복 입고 나와 예배하지만 저 신앙도 언젠가는 흔들릴 때가 와요. 교회가 이런 데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 신앙생활 안 할걸. 이런 어려움이, 영적인 갈등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안에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온갖 좋은 것들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누구한테 줍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도 자녀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할렐루야.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황은 아닌데,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종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요셉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형편없이 됐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상속받을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얘기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120개의 도가 있습니다. 120개 도. 얼마나 큰 나라예요. 최고의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몽할 능력을 갖게 되고, 다니엘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켰더니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꿈도 해몽할 능력을 주셨더라. 이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꿈의 해몽의 능력 세상의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이 땅에서 그들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삶이 바닥을 쳐도 우리가 바닥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건강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 가정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생업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바닥치지 말아야 될 건, 믿음은 항상 언제나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바닥쳤어요. 다윗의 환경도 바닥을 쳤어요. 다니엘의 환경도 바닥을 쳤어.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업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닥을 쳐도 신앙은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게 극복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자녀들도 그 믿음 따라갑니다. 왜? 자녀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집에서 부모들이 잘못 행동하면요, 학교에서 배운 게 다 꽝이요. 여기 와서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요, 집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말씀도요 다 까먹어요. 소용이 없어. 가장 큰 스승은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스승은 부모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자녀들은 내 신앙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 신앙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 예수 잘 안 믿거들랑 자녀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죄송해요. 내가 먼저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 가슴을 치세요. 자녀들 탓하지 말고. 왜?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자식인데.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100%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거는 아기 때부터 가르치면 100% 성공이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면 50% 성공이래요.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면 10% 성공이래요. 대학교 때 가르치면 5% 성공이랍니다. 작년 다 자라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주 성공할 확률이 드물대요. 유대인의 교육법이요. 뭐를? 신앙을.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르치면 이건 100%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 교육하려고 그러면 절반 정도의 효과. 중고등학교는 10%, 대학은 5%. 어른이 되면 신앙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는 것.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은 바닥을 쳤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신앙이 바닥치지 않아서 성공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과 같은 가정, 산산조각 났잖아요.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도 욥의 신앙이 무너지질 않아. 그랬더니 그 욥의 신앙이 다시 가정을 살리더란 말이에요.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신앙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로 넘어가 보세요. 룻기 1장 15절부터. 룻기 1장 15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다음 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시집 오기 전까지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고 모압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시집을 와서 예수 믿는 집이 예수를 믿어서 이 시집의 집안이 잘 돼서 룻이 이 말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할 텐데 시댁이 망해도 폭삭 망했잖아요. 자기들은 우상을 섬겼는데도 시댁처럼 망하지 않았어요.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자기들과는 다른 신을 믿는 그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폭삭 망했는데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오늘 시어머니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 내가 어머니가 죽기 전에 또는 어머니가 죽어도 나는 그 곁에서 죽겠다는 거는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도 되지만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살았는데 시아버지 죽고 시숙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시집이 잘 돼서 룻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게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나는 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너 젊으니까 자식도 없고 한데 나 따라 다녀봐야 고생할 거 뻔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런데 이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육적으로는 폭삭 망했어도 이 여인은 뭐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오미가 비록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자기 가정이 바닥을 쳐도 이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교육 가르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도 입히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100배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 한 평 못 줬어요. 돈 한 푼 못 줬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는 자식이 없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그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닥을 치는 육적인 상황 앞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편 6절 말씀, 잠언 22편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면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았기에 나라가 망하고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 되는 건 안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그때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우리 신목사님도 애들 셋이 하면 통닭 한 마리 다 먹어 치우지. 재성이, 재훈이. 재성이, 쟤는 혼자서도 먹을 거야 아마. 너 혼자 통닭 한 마리 다 먹냐? 못 먹어? 안 먹어봤어? 혼자 먹어본 적이 없구나. 이야,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방으로 와.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한 마리 시켜놓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혼자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거는 통닭을 못 먹어본 게 아니라 혼자 먹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요. 근데 저 나이 때는요, 혼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다 먹어봤어요. 그때는 이게 신기해서 먹는 거요. 그때 라면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집사람 그래. 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컸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수세식에서 컸대. 우린 촌에서 크니까. 저 사람은 제천시에 살았고 저는 저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재성아, 너 통닭 한 마리 한번 먹어보잖아 하고. 예? 뭐라고요? 아, 재훈이 여기 있구나. 아이고야, 예진이하고 재훈이하고. 쟤네들 오늘 시험 들겠네. 시험 들지 마. 너희도 같이 먹자. 의리가 있네. 그래도 지난번에 예진이 교회 왔을 때 돈 줬더니 오빠들 나눠줬다고? 예, 좀 의리가 있잖아요. 이 형제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어리니까 먹고 싶겠어. 오늘날로 말하면 피자 통닭, 막 겉이 바삭바삭하게 잘 익은 그런 통닭, 딱 깨물면 바삭바삭 소리 나는 그런 통닭, 거기 앞에 딱 있고 시원한 콜라가 한 잔 있어. 밥을 한 끼 굶었어. 이거 먹으라고 갖다 놓으면 개농감 주듯이 먹으면 아마 뼈까지 다 깨물어 먹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건 먹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그에게 물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갖게 돼서 총리의 자리에 서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 교육의 효과입니다. 좋은 학교 보내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데까지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 속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신앙교육, 말씀교육. 쟤는 광야에 갖다 놔도, 쟤는 절간에 갖다 놔도, 쟤는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아이야. 내 자녀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 내 자녀에 대한.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가 신뢰감이 있어야 돼. 쟤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어쩌다 어느 날 내 자식이 술을 한 잔 먹고 비틀거리고 들어와도 나는 너 믿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한두 번은 세상길에서 휘청거릴 때가 있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잘 심겨진 자녀들은 중심 잡아요. 다윗도 보세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할 때 그날로 무릎 꿇고 눈물로 벽에입을 적시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비록 죄는 지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반듯하게 못 설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을 심어줬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교육 시켰는데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신앙 잘못 가르치면 안 돌아와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상속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망하는 집안에 와서 같이 망해버렸지만 그 망하는 과정에 이 룻이 배운 게 뭐냐면 시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셔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에 룻의 이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못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예진아, 근데 너 왜 오늘 새벽기도 못 왔어? 피곤해 못 왔지? 하루 저녁 아이고 저놈이 새벽기도를 나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늘 목사님이 통닭 꼭 사줄게. 재성이도 너도 같이 먹어. 재훈이하고.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은 꼭 물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자녀들 내가 낳지만 내 맘대로 안 돼. 저럴 때는 말 들어, 그죠? 사모님 그럴 때 말 잘 들어, 그죠? 막대기 들면은 잘못했습니다 무릎 쫙 걸고 싹싹싹싹 빌어. 조금만 더 커봐. 재성이 정도만 돼도 왜 이래요? 말로 해요. 내가 뭐 짐승입니까? 때리려고 그러게. 조금만 더 크면 그러고 덤빈다니까. 아마 재성이가 사모님보다 더 클걸? 지금 더 크죠?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놈이 속으로 나보다 조그만한 게 그럴지도 몰라.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이놈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은 뭐라 그러다 안 되면 날 불러. 여보! 그래 쫓아가면요. 저놈들이 커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쳐다보고 뭐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날 불러요.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억지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푹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놓고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 하나님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세상 길 가지 말고 믿음의 길 가야 될 텐데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로 주셨는데 내가 잘못 길러 이 자녀들 하늘의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거저 보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아요. 그들을 꽉 붙들고 계시고 혹간 어려움에 빠져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서 복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친정이 지리산 중턱이요. 집도 옛날 집, 옛날 일자집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시멘트로 이렇게 마루가 아닌 시멘트로다가 마루를 만들어 놓고 집이 일자집이요. 부엌이고 방이고 아주 깡촌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은 엄마 두들이 패는 게 일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편하질 않아. 자녀들이 친정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살아? 도망가지.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 맞고 살아도 다음날 일어나 밥을 해줘야 너희들 먹고 학교 가고 빨래라도 해줘야 너희들이 입고 학교 갈 텐데 내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너희들 누가 봐주냐 이거예요. 이게 부모라니까. 나는 두드리 맞아 내 몸이 부서지고 멍이 들어도요 자식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 어머니가 결국 자식들 다 보내놓고 자살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랬는지. 이게 부모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에게 꿈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 다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걸 주실 거야. 우리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많잖아요. 결혼한다면 집도 사주고 필요하다면 차도 사주고 필요하다면 다 해주고 싶고. 요즘엔 돈 없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소리도 못 듣는데 죄송해요. 애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 뭐 사줬는데 우리 할아버지 뭐 사줬는데 이러고 자랑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는 것보다 손자 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꿈을 주는 거예요. 꿈. 얘들아 창세기 이야기부터 우리 장로님들 들으셔서 다 알잖아요. 그죠? 어린 손자 손녀 끌어안고 창세기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노아 뭐 해줄 이야기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품에 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너도 아브람처럼 복을 주실 거야. 다윗 이야기도 재밌게 하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재밌게 하려면 아주 만화 영화보다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면 너를 괴롭히는 옆집에 있는 그놈의 새끼 너 이기게 될 거야. 막 이래 가면서 어쨌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요셉같이도 해주시고 다윗같이도 복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복도 주실 거야.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박히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은 뼈에 박히고 이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오늘 이 룻기 같은 말씀은 너무 좋잖아요. 다윗 같은 말씀, 그도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더니 한 시대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린 사는 게 너무 바빠, 그죠? 애들도 너무 바빠. 저도 지난주 이번주 2주간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오늘 사실 교육부 정책회의를 안산으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연예 총무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오늘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오전에 쉬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말 거는 것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싫고, 좀 쉬려고 누웠더니 30분 지나니까 전화 띠리리르고 오고, 끊고 나서 또 30분이니까 전화 또 띠리리르고 오고. 너무 힘들 때는 모든 게 귀찮아지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자녀들에게만큼은 신앙을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꿈을 심어주세요. 꿈. 이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고 요셉 같은 복을 주시고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들의 꿈이 되고 믿음으로 자라면 그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는 못 가도 어디는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키웠어요? 교회는 못 가도 학교는 가야 돼.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커도요, 직장은 가도 교회는 안 와. 잘못 키워서 그래. 잘못 키워서. 중요성은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왜? 성경 안에 미래가 있고 성경 안에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꿈을 심어주되 내가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심어놓은 것,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면 너희는 거두게 될 거야. 내가 애쓰며 평생을 심어놓은 것,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거두게 할 텐데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박혀서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자손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내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로 땅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그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바닥을 쳐도 신앙이 바닥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보화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믿음의 금메달 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1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자손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손들 하늘의 상급을 상속받게 하옵소서.